요한복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록 목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힘입어 생명을 얻게 강화 설교, 힘내라 격려하기 위하여 영광의 책 13장부터 21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표적의 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의 책은 딱 이거예요.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데, 그냥 넌센스 아니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1가지, 2번 2가지, 3번 3가지, 7번 7가지. 7번 7가지입니다. 7가지 표적을 기록했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잖아요. 그 윗구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것 외에도 보여주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7가지만 기록함은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이심. 왜냐하면 굳이 7개는 7완전수. 그 읽는 사람들에게 문화 속에서 7개, 7, 완전한 분이시구나.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럼 7 말고 불완전한 수는 뭐가 있을까요? 6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첫 번째 표적은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이 중요하게 주목했던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근데 더 핵심 메시지는 사실 거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하인들이 물을 떠갖고 왔죠. 항아리에서 떠왔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네? 아닙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입니다. 그렇죠. 식수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예요. 여기서 질문.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가 몇 개였을까요? 6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얌리아 회의 때 율법을 정리했잖아요. 율법을 이 구약성경 정리하고 그 중에서 율법을 정리할 때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 중에 그 핵심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속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결 예식이 율법의 핵심인데 정결 예식이 6개다. 뭐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이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세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겁니다. 표적에서 그의 영광,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충분히 드러냈다. 이것을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인 거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하지만 보지 못한 자들은 또 믿지 못한 장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정결 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인간적인 도움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왕이죠. 왜요?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도움을 주지 않는 나쁜 왕이거나, 두 번째, 왕이지만 이 신의 아들을 고쳐줄 능력은 없거나, 그쵸? 일부러 안 고쳐주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왕에게 가지 못해요. 하지만 누구를 찾아오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 왕은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가장 큰 왕보다도 뛰어나게 실제로 병을 고쳐주고 그 고쳐줄 능력도 가지신 분이시다. 예. 모든 죄와 병, 이런 질병으로부터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4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이거 뭐죠? 정말 딱 우연의 일치로 7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표적의 핵심.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쭉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못가에 물방울이 띵 하고 파장이 일어나면 천사가 왔다 싶어서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약간은 미신적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착순이면 조금 불완전하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가서 하소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물이 일어날 때, 물파장이 일어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첫 번째로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못했고 나를 거기에 넣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는 걸로 이제 바리새인들 시비를 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쉬고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오죠? 7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그럼 1년에 52번의 안식일이 돌아오죠. 이 주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 명절, 절기, 다양한 날에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여러 번 있죠. 한 60번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38 곱하기 60을 하면 2000번 넘게 안식일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에게는 찾아왔죠.
하지만 매번 찾아오는 안식일이지만 참 진정한 안식을 누렸나요? 못 누렸죠. 아프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 온전히 안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가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6장에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네. 이 오병이어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일으킨 절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죠? 무슨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유월 하신다. 넘을 유, 넘을 월. 네, 그 바른 데는 구원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 지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나갔죠. 광야에 나갔는데 먹을 게 없죠. 그때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모티브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음식을 나눠준 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 지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지나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의 모티브를 이어받는 겁니다. 우리를 6월절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성하셨다. 네, 구약하고 딴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으로 정리를 해도 예수님이 이단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64절,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고, 그런데 믿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6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부터 7장부터 이어져서 9장까지인데요. 표적 자체만 놓고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의 시작은, 9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부터 오냐면 7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7장에서부터 쭉 오면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표적으로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거든요. 물가로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광명을 찾은 이야기. 이게 실로암 맹인을 통하여 표적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 어떤 내러티브가 하나 삽입되냐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로 칠까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 침묵하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죠?
뭐라고 썼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잠정적으로 이 녀석들이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들만 돌로 치라.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맞죠? 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자로 이렇게 결론했던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경책에서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끝에 꺽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책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심지어 성경 어플에 있는 책에도 그 이야기 시작할 때 꺽쇠가 있는데 뭐라고 해설이 되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째로 딱 빼고 7장부터 9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야기가 한 번에 쭉 이어집니다. 네. 한번 이것도 참고하시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생수의 강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완성하는 표적이 되느냐? 원래 초막절이 되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힘들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지금은 비록 농사짓고 이렇게 안식하면서 평안하게 살지만 그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자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짓는 절기가 나중에 예식이 조금 이렇게 바뀌다가 나중에 초막절이 어떤 절기가 되냐면 그냥 초막을 짓지 않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절기. 예식이 이겁니다. 물을 붓고 그리고 연등 행사. 지금 뭐 초파일날 하는 그 연등 행사처럼 계속 빛을 밝히면서 초막절을 잔치하고 하는 게 초막절의 예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로 보내는 것은 이 초막절에 이 물 붓는 예식을 완성하신, 그리고 맹인의 광명을 찾아내는 것은 초막절의 빛의 예식을 완성하신,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 실로암 맹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9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것은 맹인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유대인들 염려해 있던 유대인들을 정면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 그게 더 큰 죄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 표적을 통하여 드러나 있죠.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리심. 뭐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11장 45, 46절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누군가는 이 표적을 보고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가끔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상공에 딱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냐? 어떨 것 같아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쵸? 안 믿죠. 누군가는 진짠가? 이를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맞나?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의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믿음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은 순리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을 통하여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말은 비록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시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땅땅땅. 이것이 표적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견뎌라.